한때 바보 시리즈라는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바보가 하늘에 떠 있는 둥근 걸 보고 말했습니다. 저건 달이다. 아니, 저건 해다. 그렇게 둘이서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옆 동네 사는 바보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저게 뭐요? 저게 달이요, 해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흔히 우리는 바보 같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다면 누구나 바보라고 했을 만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합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참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안에 심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가꿀 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인들이 가꾸고 돌보지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럴 필요가 없는 나무입니다.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아무데나 심어놔도 혼자서도 잘 자라고 한 해에도 여러 번씩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굳이 이런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는 포도원에 심고 가꿀 이유가 없는 거지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자리에 차라리 포도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고 가꾼다면 훨씬 그 소출에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 안에 심어두고 가꾼다. 이건 누가 볼 때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보 같은 일인데 이야기 속의 농부는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도 그 나무를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3년이라고 하면 충분히 긴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두고 보았다는 얘기는 딱 3년만이 아니라 충분히 긴 시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나무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무슨 관상수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잎사귀나 나무가 쓸모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밖에는 쓸모 있는 게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이런 나무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이건 어느 농부도 이해하지 못할 바보 같은 이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바보가 있습니다. 포도원직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걸 보면 포도원 주인이 아마 이 나무를 꽤나 아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포도원 주인의 인내도 바닥이 났겠지요. 더는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를 불러다가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어째서 땅만 버리겠느냐.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할까요?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죠. 제가 땅도 두루 파고 거름도 더 주어서 한번 잘 가꿔 보겠습니다. 자, 이럴 가치가 있습니까? 보통은 아무데나 버려두어도 한 해에 여러 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렇게까지 열매를 못 맺는다면 이건 분명 나무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땅을 파고 거름 더 준다고 이 병든 나무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적은 비용과 수고로 많은 소출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인데 이 나무 하나에 이렇게까지 불필요한 정성을 쏟는다? 목을 맨다? 이해할 수 없죠. 낭비입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 포도원지기도 주인 못지않은 바보인 셈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그 뜻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문맥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절기를 맞아서 갈릴리로부터 온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보낸 군인들이 그들을 칩니다. 그 전체를 칼로 죽입니다. 무차별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죽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가십거리가 됩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지 그렇지 않고야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리가 있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거다.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에, 앞선 이야기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화과 나무 중에서 유독 이 나무를 구별해서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같이 특별할 것 없는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셨다. 그런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보통은 포도나무에게 쏟아붓는 정성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삶, 거룩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죄로 물든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곳곳에 흘러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기를 3년입니다. 오랜 기간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더 이상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저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우리 역시 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우리의 오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성자 예수님이라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죄를 살피시고 심판하려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모습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모두 보여준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리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면서 주인을 설득하는 포도원 지기의 모습은 오래 참으시는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만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긍휼이 영원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인 제목도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하지요. 마침내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역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째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먹어버린 놈을 이렇게까지 환대하는 겁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도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도 아버지에게 줄곧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런 못된 놈,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아들도 아니라고 죽은 셈 치고 이제는 잊으라고 족보에서 파버리라고, 그런 죄인에게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당장 심판해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질 못합니다. 매일같이 동네 앞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던 그날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날도 이 아버지는 마을 입구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심판하실 수 없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있고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셨다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을 기회도 있는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내가 의롭고 잘해서 심판을 면한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다시 한 해 동안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겠다고 합니다. 이 포도원지기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학동에 가면 대감나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답니다. 높이가 자그마치 25m, 나이는 60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나무가 시름시름 앓더니 시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관청과 협력해서 나무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병든 가지를 제거하고
썩어서 뚫린 구멍 충전재로 메우는 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병세가 호전될 기미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뿌리 윗부분에 들어선 빌라가 2동이 있는데 이게 나무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빌라 2동을 다 매입해가지고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주변에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거 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자그마치 40억 원이 넘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고와 그 비용을 들인 이 나무 살아났어요. 여러분, 병든 나무를 살려낸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밭을 파고 거름을 주는 밭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한 반나절만 나가서 그렇게 밭에서 일해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겁니다. 농사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그런 수고를 또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살려보겠다고 그 수고를 또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내가 할 바는 다 했으니 이제는 네가 해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자녀다운 사람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한 수고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포도원지기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비유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밭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밭,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 흙이 얇은 돌밭, 가시덤불로 가득한 밭. 이런 밭에는 씨앗을 뿌려도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아엎어야지요. 땅을 파야 합니다. 잡초는 뽑아버리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또 그게 다는 아니죠. 그렇게 했다면, 땅을 팠다면 이제는 영양분이 많은 땅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거름을 주는 거예요. 퇴비를 뿌립니다. 그래야 작물이 잘 자라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파고 거름을 주는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수고를 하십니다.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쟁기로 땅을 파헤치시고 때로는 거름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얼핏 들으면 그 정도 해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말로 들립니다. 물론 그렇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에서는 어쩐지 포도원지기의 자신감, 확신이 느껴집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 이 나무가 살아날 거라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주인은 안 된다는데, 이제 가망이 없다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찍어버리자는데, 이 포도원지기는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기는 아직 이릅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하면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밭을 파고 거름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것, 지금도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주님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301장을 부르겠습니다.